2020년 9월 20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팍팍함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는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질병이 엄습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삶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입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5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함께 지키던 성도들과 떨어져 홀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빛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당이 열릴 때에는 건강해진 몸으로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이 힘겨운 세상살이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많은 것이 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뉴 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평범함이 바뀐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삶, 그리고 길을 가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도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도 변화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큰 변화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찬양대 연습을 하거나 또 식당에서 밥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변화된,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그 기준을 사람이 규제하거나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교회로 변화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하시기를 원하는 새로운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2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늘 하는 일은 그동안 잘 때 입었었던 잠옷을 벗고 일을 하기 위해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에 맞는 새로운 옷을 꺼내 입는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또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면, 그리고 똑같은 옷만 입는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겠지만 보통은 거리에서 지내거나 옷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면 냄새가 나게 되고 더러워져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잠자던 옷을 벗고 새 하루를 맞이하며 또 다른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될 때 우리도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입어야 한다면 무엇을 입어야만 합니까?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으로 제일 먼저 허망한 행실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방향이 없거나 목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인 이방인의 시절에는 다 이렇게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방향이 없는 삶,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허망한 삶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배에서도 많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던 착각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주는 줄 알았던 것이죠. 예배당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졌죠. 1시간 이곳에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문들이 닫히게 되고 예배당을 찾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할 때에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죠. 교회에 올 때에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차려입고 이렇게 오지만 집에서 예배할 때에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잠자던 옷 그대로 입어도 상관이 없고 세수하지 않은 채 앉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집안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다른 일을 컴퓨터나 TV를 통해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공동체에 속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마당,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 믿음은 내 스스로가 붙잡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참견할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착각이야말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허망한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되고, 어느 누가 참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 시간을 지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허망한 행실로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지켜질 것이라는 허망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것은 무지함과 완고함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지혜를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총명, 그런 지혜에 어두워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재리에는 밝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인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아예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었고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런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나면 교회에 갔다 왔는지 묻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인데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일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그런 댓글 가운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인들이 너무한다. 나도 교인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댓글들을 볼 때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완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고함을 의미합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본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기웃하면서 여러 가지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목사님의 설교 저 목사님의 설교를 떠돌듯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듣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코로나 시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옛말에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넘쳐나는 예배의 환경 속에서 넘쳐나는 설교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나의 입맛에 맞는 구미를 땡기는 말씀만 골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쏙쏙 빼먹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 딱딱했던 마음 속에서 갈아지고 기경되어서 부드러운 밭으로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이해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완고함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세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방향 감각을 잃었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급기야는 자신을 방탕한 것에 내버려 두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우리는 욕심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욕심에 묶여 있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욕심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욕심들이 생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것저것들을 사서 모으고 이것저것들을 과시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널리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그 빈자리들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나 선교는 꿈도 못 꾸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내기도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꿈꾸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쳐가고 쓰러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욕심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 옛사람 속에 속한 허망함을, 그리고 무지함과 완고함을, 또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옛사람에 속한 이 허망함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허망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무지함과 완고함을 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과 완고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한층 한층 더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의로운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죄 많던 모습을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의 성품들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벗은 줄만 알았던 옛 성품들이 자꾸만 되살아나고 우리가 새롭게 입었던 새 성품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망하여지고 무지하여지고 완악하게 되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피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조건을 만들면 되겠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다 끝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 특별히 성령 충만함은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다 끝났다 생각되는 것은 교만이고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잠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저 가만히 아무런 생각 없이 생각하던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비하여서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결국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의 교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함께하심을,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외부의 단정함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새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면 해야 할 말들이 생각나고, 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참 익숙하지 않은데 새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이루도록,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무지함, 우리 완악함을 내어 던지고, 우리의 욕심을 내버리고 진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사람을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아직까지 정답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 잘 준비하려고 최선 다하고 있고요. 부족하나마 시편이 있는 하루로 또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성도님들은 참 답답하고 때로는 힘겨우시지만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 붙잡기 위해서,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 전투를 해나가시고, 언젠가 이 교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날 우리 진짜 반가운 얼굴, 건강한 모습, 이 심령이 새롭게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가정에 계시겠지만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손뼉을 좀 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고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마른 땅의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두려울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면 우리 반주 가운데 2, 3분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참된 길인지 저도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서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인생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것이고 거기가 우리 주님 인도하신 거룩한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붙들고 이 인생에서 힘쓰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노력과 애씀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거룩한 길로 행하는 우리 모든 장동교회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2,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 이루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이 참된 길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정답은 뭔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아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심령과 성령의 새로움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기를 원하여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노력을 그치지 않을 때에, 주님 손 붙든 것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귀한 말씀 듣고 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든 건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로 하여금 거룩한 그 길 되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그 길 되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까지 따라가는 그 거룩한 길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얼마나 많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과 진리요 소망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인생과 그 생활과 그 직장과 그 가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행여 아파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전파를 통해서도 타고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각 곳에서 예배하는 그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예배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우리의 심령을 희미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인지 발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현재는 2단계입니다. 예,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원의 그 인원 제한수를 완화시킨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잘 지켜보면서 하여간 정책이 바뀌고 또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언제든지 가장 빠른 시간에 교회를 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바뀌는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안내할 예정이니 여러분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잘 기다리시고 잘 지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 두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교구 주택6구역에 김혜춘 집사님, 정미애 권사님의 장녀 선경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26일이죠. 오후 2시 브라이드밸리에서 있습니다. 또 청년입니다. 김선규 청년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후 4시 웨딩 더 낙원 베일리홀 2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축하도 못 해주는데요, 우리 축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며 이 결혼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걸어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이루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여 주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동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교회 새 성도가 되는 도와주시옵소서.